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이 시간엔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그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복받치는 감정조차도 그가 추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항상 정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정점에 서 있지 못하면 감정에 휘둘림을 당하게 돼 있고 환경에 휘둘림을 당하게 돼 있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 우리가 깨달고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점에 서 있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13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13년을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바라봤을 때는 이 13년은 무슨 기간입니까?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비참의 세월입니다. 비참의 세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13년이 비참의 세월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이 영광을 만들어가는 세월이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개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13년이 그냥 비참의 세월로서 그냥 비참의 세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섭리였다라는 이 과정,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정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정점에. 만약에 그가 이런 13년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그가 두 번 흔들릴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 계기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총리로 세워지고 난 뒤였죠. 총리가 세워지고 난 뒤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기근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죠. 그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그가 신뢰를 받게 되고 보디발의 부분들을 통해서도 그가 신뢰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정점으로 서 있는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만약에 좋은 것 같은 비참한 세월이 있다면은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잘 돌아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잘 돌아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약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종과 같은 비참함인데 이 종과 같은 비참함이 내 게으름으로 생겨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자기 행동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신앙으로 돌아봤을 때에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딱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정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응답받습니까? 그렇죠. 열매로 응답받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 측면에서 언약에 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잘 묵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 게으름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모순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은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환경들 요소들이 일어났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났다, 분명히 신앙 속에서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헤아린다 안 헤아린다? 세심하게 여러분 섭리 속에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빨리 신앙의 정점을 찾는 것이 열매를 빨리 맺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요셉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1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가 11년째 됐을 때에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했잖아. 그죠? 신앙의 정점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2년을 더 둬버리잖아요. 왜 2년을 더 뒀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억울함을 지금 누구에 하소연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가 술 맡은 가늠자에게 하소연하면서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왕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요셉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즉시 처입니다. 처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2년을 더 뒀던 이유는 이런 속에 비참의 세월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영광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감정까지 추스리는 겁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신앙의 정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애굽을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죠.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형님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동하기까지 이제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근을 통하여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소식이 궁금했던 겁니다. 베냐민의 소식이 궁금했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도 결국은 유다의 그 말에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중보적 기능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의 홀에 관한, 왕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예언이 이어지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결론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서 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킬 때도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마치 이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 측면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갈 때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 건면한 자,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비록 삶에서 우리가 물질적 측면에서는 부유함이 생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유함이 생겨요. 마음의 부유함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 자,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더 구하러 오기 위해서는 필시 베냐민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동행을 한 것을 누가 봅니까? 요셉이 본 거죠. 요셉이 본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정이 복받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정이 복받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막 자기 감정이 막 드러나서 자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요, 요셉이 아주 감정을 절제합니다. 감정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그가 감정을 절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일이 그르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신앙의 정점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요셉, 자신의 동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정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뭐 이들은 뭐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새끼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사람들 보면 두 끼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두 끼, 그죠? 우리도 이제 옛날에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두 끼를 먹었죠. 근데 이 새끼라는 것들이 이제 현대 속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새끼라는 문화들이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우리 이런 조상들도 보면 대체로 두 끼를 이래 먹었고, 뭐 농사 지을 때는 보면 또 참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두 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수시로 먹어야 되는 거죠. 수시로. 왜 그럼 힘을 복도 되니까, 그죠? 자, 그들이 지금 밥을 먹는데 정오에 먹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들 밥을 점심을 정오에 먹을까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곳은 매우 열대 지방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오면은 어떨 때입니까? 가장 더울 때잖아요. 가장 더울 때, 가장 지칠 때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 합니까?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오 시간을 식사를 잡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뜨거운 날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오에 식사를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력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때가 육신적으로 가장 탈진이 많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기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가장, 이거 글자 틀렸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가장 뜨거운 날을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정오를 식사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까 안 할까요? 애굽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히브리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부정을 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그래서 자신들이 식사를 할 때에 히브리인들과 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똑같은 시간에 정오에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식사 자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자,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사람 아니라는 것, 애굽 사람들 다 알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 천하가 여러분 소문나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히브리인과 같이 함께 먹는 겁니다. 왜 히브리인과 함께 같이 먹겠습니까? 그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애굽인과 같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애굽 사람과 구별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들끼리 먹고 자신은 따로 먹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들의 관습, 같이 합치게 되면은 부정탄다. 이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애굽 사람들 상은 별도로 차리고 그다음에 요셉은 그 형제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상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7절. 청지기, 이제 그 정오에 왜 그 밥을 먹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직무에 그리고 공적인 부분들과 사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들에 대해서 감정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지금 국가에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공적 사항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감정을 전혀 사적 감정을 안 드러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휴식을 취할 때 자신의 집에서 만나서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오에 식사를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는 같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실무를 하는 공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할 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형제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왜? 총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자신들이 왜 그 집으로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이 쑥닥쑥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쑥닥거릴 때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와닿았던 것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이제 이 집으로 가는지 알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 감옥이 보면은 요셉이 보면은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집에 감옥이 갇혔죠, 그죠? 그 집에 감옥이 갇힌 것은 왕의 감옥이라 그래서 아주 그 극악무도한 또는 그 국가의 반란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형을 처하는 하나의 형틀로서 지하에 토구를 파서 그곳에 감금시켜 버렸죠, 그죠? 그런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요셉의 집으로 갈 때에 특히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죠? 요셉의 집으로 갈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감옥? 왕의 감옥과 같은 이런 지옥입니다. 두렸던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 극진하게 이렇게 정오의 식사 대접을 하리라고는 그들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극진하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안심하게 하여서 유인책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결코 정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간다는 자체가 바로 그들을 만약에 자신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좋은 방향은 문제풀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이 또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왜? 자신들 행동을 돌아볼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딱 걸렸습니까? 꾸러미에 돈 있는 거. 그죠? 꾸러미. 꾸러미에 그때 돈이 있었죠. 식량을 살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저렇게 볼 때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 간다는 것은 정오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유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나귀에 대한 부분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원인을 꾸러미의 돈으로 그들은 생각을 딱 했던 것입니다. 그래 맞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건갑다. 그런 건임 속에 가면서 제일 먼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문에 들어서기 전에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 입구에서 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식량을 가지고 숙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 모든 꾸러미에 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혹이나 분명히 우리가 계산을 분명히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러미에 이 돈이 있었던 것이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꾸러미에 돈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 양식의 돈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돈 내가 분명히 내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꾸러미에 돈이 있었다면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제 왜 두려워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왕의 감옥들이 보면은 그 신하들의 최고의 그 신하들의 그 주변 속에 이런 그 옥들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죠? 끌려가는도다. 자신들이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고? 노예로 삼고,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와, 이거 완전 정막강산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집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이 집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되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 집행이 되기 전에 집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집행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집행이 되기 전에 자신들의 결백함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우리는 이렇게 결백합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특히 집 문 근처에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죄가 없음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 문 안을 들어서면 이제 집행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자신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들어서기 전에, 집행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자신들 변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변론했습니까? 자신들의 결백성. 왜? 이것이 그 집에 가는 이유가 바로 옥에 갇힌다는 것으로서 그들이 짐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꾸러미에 돈이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그들이 결백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백을. 그들은 정말로 요셉이 자신들을 정오의 식사로 초대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식사에 초대되어서 받아들이질 이유가 없었잖아요. 신분적 측면.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미 첫 번째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이미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형제를 데리고 왔을 뿐인데 이런 여러분들 척사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보니까 와,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팔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은 이 가치 있는 자로서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가치 있는 자로서. 자, 그때 청지기가 뭐라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그가는 누구예요? 23절에. 여기서 그가는 청지기죠. 그죠? 요셉 아닙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들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일반적 통상적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일반적 통상적.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형제들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개념의 측면에서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 측면에서 엘로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할 뿐이에요. 통상적인 신에 대한 개념. 알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어떻다? 받았다. 맞잖아요. 그때 계산 다 했잖아요.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면을 보십시오. 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장면들을 통해서 또 깜짝 놀라는 것은 자신들을 이제 그냥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가장 귀한 손님의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거. 아주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그 종들이, 그 집안의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이 절차를 자신들에게 바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데 어디 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나로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와, 이게 놀랄 사실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극진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지금 극진한 손님으로 맞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은
그렇게 손님 대접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와,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들이.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 총리로부터 이런 초대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계속해서 이제 황당한 속에 그들이 있고 긴장 속에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은 이제 시몬과도 상봉했습니다.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시몬에도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시몬이 그 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옥에 있었는지, 얼마나 그가 또한 자유롭게 풍요롭게 있었는 것인지 시몬이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옥에 갇혀있는데 이거는 옥에 갇힘이 아니다, 이거. 옥에 갇힘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시몬을 통해서 또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오돌오돌 떨리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들은 잘 보십시오. 물을 줘 발을 씻겠습니다. 나귀에게 먹일 것을 줬습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여기서 음식을 먹겠다고 요셉의 형제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누가 말했을까요? 청기가 말한 거죠. 이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물을 정돈합니다. 예물. 왜 예물을 정돈할까요? 요셉에게 자신들의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표현 이런 부분들을 다 예물로 해서 나타냄이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예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 예물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과거사의 역사에 보면은 왜 이런 전쟁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신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물을 따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물을 따라 보낼 때 그 예물 속에 왕의 마음이 실리고 그 다음에 그를 얼만큼 추앙하는지, 얼만큼 그를 존귀하게 표현하는지라는 것이 그 예물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물을 보고 기뻐하여서 수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성껏 가져갔던 그 예물을 잘 정돈해서 야, 우리 마음들을 바롭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그래서 예물을 준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예물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정오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공무집행에 정확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사로움이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형제들을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베냐민을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베냐민을 13년. 그런데 13년인데 그 단순한 13년이 아니라 7년이 더 지난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죠? 기근이 7년 지났으니까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공부하다가도 총리잖아요. 잠깐 내가 지금 내 집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공무에 확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을 단순하게 그냥 쉑쉑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정오의 집으로 온 거예요, 정오에. 그래서 그는요, 공무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가 정오에 오기까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자신의 친동생인데. 그런데 그런 감정도 자신을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는요. 그래서 그가 신앙의 정점으로 그를 탁 항상 붙들어 놔요, 여러분들. 자, 정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루어지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부분들이 신앙의 정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13년은 가벼운 13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영광을 만들어가신 13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비참의 세월을 만약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정점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으로. 그러면 영광의 열매 결실들이 빨리 맺혀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요,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석유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를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부분에 석유가 있다는 것, 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역청에 대한 부분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기름 같은 거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형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형을 샀습니다. 놀라울 사실은 그 지역에 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읽으면 여러분들도 갑부가 됩니다. 그죠? 그 똑바로 잘 읽어야지. 그죠? 또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지리탐사 하나 댕기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길이. 요셉의 환경만 봐도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방법 다 열어줍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정점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신앙의 정점. 그러면은 그 외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광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정점에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까 지워버렸네. 신앙의 정점에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정점에서.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물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버지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지금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업무를 하면서도 이것을 형제들한테 빨리 묻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공무를 그럼 분명히 먼저 지켰어요.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도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137세 때죠. 그죠? 이때가 야곱이 여러분 137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137년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데 137년을 살라 그러니까는 앞으로 성진이는 110년을 더 살아 12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제일 지금 관심사가 아버지 소식과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오까지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는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정점 만들 때에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모양과 삶의 터는 항상 신앙의 정점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한 사회 만들어가고 성실한 사회 만들어가고 이런 속에도 우리 속에 또 결실의 열매가 울타리를 통해서 또 맺혀져요. 그런 영향력을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여기서 이제 자기 동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자기 동생이라는 것은 동일한 엄마, 동일한 어머니로서의 자기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측면이 아니에요. 어머니 측면에서의 자기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동일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4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죠?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그죠? 여기에 있을 때 여기서 동일한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같은 어머니 동생 베냐민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소자여라는 것은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자, 여기서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앞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일상적인 신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에 대한 개념. 소자야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축복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동생을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여러분들 그에게 주는 것도 보십시오. 5배를 줘요. 5배. 다른 형제들에게는 하나를 줄 때에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이 5배는 애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수. 아시겠습니까? 충만함 숫자.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에 왕 앞에 형제들을 몇 명을 데려갑니까? 5명. 이거는 애굽의 관점에 있어서 충만한 숫자. 그 다음에 완전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애굽에서 5라는 것은 히브리 방식으로 말하면 7 또는 12를 7 또는 우리가 뭐 충만한 숫자 열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 그가 보면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 모습까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에는 여러분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이제 모세 때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그 애굽에 보면 이집트에 보면은 피라미드에 보면은 왜 그 파라오의 상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메이크업이 아주 진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신들의 왕의 나약함들을 그렇게 메이크업을 통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보면은 화장술이 매우 뛰어나요. 그들은 다스리는 자의 얼굴을 매우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화장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맨 얼굴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탄다든지 또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든지 이러면 얼굴에 화색에서 표가 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그냥 하얀 걸로서 메이크업을 처리를 해버리면은 두려울 때도 어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주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냉철하고 이런 부분들의 지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외형적 측면에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들이 커버를 했어요. 지금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안방에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는 따로 차리고, 요셉에게 이제 따로 차리고 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라는 것은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여기서 총리로 있었지만은 요셉은 누굽니까? 이방이라는 거 애굽 사람 다 알죠? 그래서 애굽 사람과 겸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에서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차리고 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함께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정이 탄다. 이러면 서로 간에 악균이 끼친다. 이래서 서로 간에 전부 다 거부하는 입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상을 차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따로 상을 차리는데 요셉은 그 따로 상을 차리는 그 상이 나중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렇죠. 형제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거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지금 상을 3개로 구분했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애굽 사람이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자, 분명히 이 부분들은 구별했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분명히 따로 상은 차렸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이리 차렸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과 함께 하지 않지만은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요셉 앞에 앉대. 그들이 요셉이 이제 앉추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죠? 그때 요셉이 나의 순서대로 요셉이 지명하는 겁니다. 요셉이 당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래 형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앉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러벤 앉고 시몬 앉고 레위 앉고 유다 앉고 이러면서 점점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의 손으로 지금 앉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형제들이.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이 몇 배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완전함 또는 충만한 숫자. 그래서 애굽의 오는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7 또는 열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대접. 그러면서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처음에 돈에 대해서 신문받을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간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그들은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예물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형제들은 뜻하지 아니하는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형제로 받아들이는지를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때에 은잔의 문제가 터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은잔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지는데, 그 신의 어떤 방향과 신에 대한 반응을 물을 때 그 은잔들이 쓰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화폐 기준이 은이었습니다. 은잔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잔을 베냐민 보따리 안에 넣어서 형제들을 돌려보냈을 때 베냐민 보따리에 은잔이 놓은 겁니다. 그때에 형제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질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지키는 부분에서 형제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복받쳐 올라오는 거. 그러면서 요셉이 대성통곡하잖아요. 더 이상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정말 애굽의 왕궁이 그 대성통곡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러면서 형제들이 하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들이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장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세기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열매, 우리의 신앙의 삶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감에 있어서도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다시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정점을 잘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으로 어려운 지금 지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여 신앙의 정점을 찍어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점도 함께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